함께 신앙 생활을 하던 여자 집사님이 두 주째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 오지 않으셨는지,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저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자신의 어머니가 2주 전에 자살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갈 마음이 이제 자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도 이제 막 살다가 지옥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우울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믿음이 참 좋으셨고요. 그래서 아드님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고요. 어렵고 힘든 살림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아드님과 말다툼을 하시고 충동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산으로 가셔서 결국 나무에 목을 매신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어머니가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갔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천국에 가려고 목숨을 걸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사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비록 집사님의 어머니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옥에 가셨지만 집사님은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것을 지옥에 있는 어머니가 아마 간절하게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하나요? 그렇게 위로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따위 말이 이 집사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위로를 하실까요? 사후 세계에는 사람이 이 땅에서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인간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사님 영혼을 위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 잘 믿고 천당에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카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는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어디에 근거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반박을 제시하면 마치 그 사람을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매도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살해서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장례 예배를 드리죠? 자살하신 분을 향해서 왜 그분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 지옥 갔는데 그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성서적이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장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장례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여러분 장례 예배가 죽은 고인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례식 때 그분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분이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은 홀령을 위로하고 그분의 넋을 위로하고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자살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래서 구천을 떠돌면서 방황하지 않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례 예배가 진혼 끝인가요? 장례 예배가 씻긴 끝이에요? 그렇습니까? 장례 예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남겨진 유족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는 고인과의 아름다운 인연과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믿음에 담아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정 때문에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과 또 조문객들에게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죽음 앞에 주눅들지 않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망자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갔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구차하게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대입하면서 자살을 하신 고인의 안타까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런 덕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굳이 찾아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같은 그런 계명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살을 하신 분은 자신의 생명을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깬 것이고 그분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죽음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믿음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자기가 임으로 함부로 끊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누구보다도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가족들이 그 남겨진 유족들에게 날카롭고 잔인한 말을 통해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단언컨대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천당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형제의 구원을 결정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자살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오신 그분, 자신의 아들까지 목사로 만들었고 어려운 생활고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시려고 노력했던 그 어른,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단 한순간 때문에 그르친 판단을 해서 생명을 잃게 된 그분을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지옥에 갔다라고 저주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여러분 구원 받는 겁니다. 자살 아니라 자살보다 더 이상한 짓을 했어도 주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낙원에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한 신앙의 근거로 함부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나쁘고 악의에 찬 말을 그렇게 퍼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그 사람은 사람도 죽이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낙원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매도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남겨진 유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함부로 누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든 아니면 교회의 중직이고를 불문하고 자살한 사람보다도 그렇게 말을 해서 아픔을 준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형제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많은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서 우리가 답을 얻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마음에 담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들을 들어서 논쟁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 중에서도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가, 그 율법의 순서를 정하고 율법의 경중을 정해서 그 율법을 잣대로 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함부로 정죄를 하고 그들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자기가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속상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두 율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구약과 신약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합친 완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개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두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모든 율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합친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중심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 빼놓고 나서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가장 소중한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니까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넘어가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품게 되더라는 거죠. 내 결심이나 용단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고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에는 몸을 다하는 거예요.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지정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마음과 몸과 뜻을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로가 남아요. 제로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Love your God with whole person. whole person. 전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켜야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홀 퍼슨으로, 우리의 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출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단언컨대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처럼.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죠? 사랑하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비가 왔어요. 비가 그냥 왔습니다. 저 둘로스 미들스쿨에 가서 파킹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힘들어. 내 몸이 힘든 거 내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광고를 해도 안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좋은데 차 세우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편한데 모토로 저 둘루스로 올라가고 또 산꼭대기에다 주차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면서 들어와서 왜 노동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그냥 다 차 세우고 오는 거예요. 너는 지져라 나는 한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비가 오는데 저 높은 곳에다 차를 세우고 비를 맞으면서 차 타고 번거롭게 와? 싫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계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비 맞는 거 싫지만 저 사람은 좋아할지도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나는 이 음식을 싫어하지만 저 사람은 좋아할지도 몰라. 그거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은 게 우선 기본이라는 거죠. 내가 싫은데 저 사람이 좋다? No.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입은 다 똑같아. 그죠?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대우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자기를 알아주었으면 해요. 그렇죠? 네, 누구나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율법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바르게 이루는 유일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구약 성경을 찾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No! 우리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명확한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율법을 뛰어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행동 강령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사시면 우리는 실수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중 사랑의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이중 사랑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생각을 할 때, 말을 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항상 이 두 개의 계명, 이 두 개의 율법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과연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보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 중에서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최고의 계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와는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어쩌면 오늘 우리 단기 선교회를 내일 떠나게 되는 그 인디안 부족들,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이기도 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이웃이기도 해요. 성경은 심지어 원수조차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the others, 타자입니다. 타자. 나 이외의 다른 형제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두 개의 이중 사랑의 계명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위배되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술 먹는 이야기라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저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세요. 만약에 시험이 드시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술을 잡수셨어요. 그렇죠? 다 끄덕끄덕하면서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특별히 목회서신 같은 데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진보주의적인 노선을 걷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술을 먹고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옳아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비위, 우리가 비위상에 있다 그러잖아요.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냥 살지 말고 포도주를 항상 위를 위해서, 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말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아멘! 내가 먹는 이 반주, 약주, 소주가 이게 굉장히 성서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술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뭐 술마귀, 여러분 그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술마귀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자리 잡혀 있어요. 담배마귀, 담배 피면 지옥 간다고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함부로 성도들을 향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만 깨끗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뭐가 닿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용기를 얻으셔서 그럼 내가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술을 먹는 모습이 다른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이 상처가 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에 합치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목사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뭐 혼자서 먹든 마시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도 규정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성도들 앞에서 술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 그래서 그 성도를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형제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배려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함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나가서 김세한 목사가 강단에서 술 먹으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분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분이세요. 여러분 너무나 나의 열광적이고 독선적인 하나님 사랑이 자기 보기에는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자기 혼자 잘하는 것 같아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 자기 독선적인 광적인 사랑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오히려 그 모습이
그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면 자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이제는 조금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여러분, 거기가 음식점이지 교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 배려고 사랑의 표현이겠어요. 또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점을 위해서 기도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웃사랑의 모습이겠어요. 굵은 목소리로 거기서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하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신뢰가 되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던 것과 조금 컬러가 다르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분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면 다 옳은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도 저한테도 오셔서 목사님 이게 옳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좀 더 이야기를 보태서 하려고 하면 뭐 나쁜 소리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쌍욕도 나올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야기하면 나중엔 뭐 걷잡을 수 없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분 무서워서 입을 다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당신이 믿음이 제일 좋으세요. 교인들 앞에서도 자기와 다르면 막 정죄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그냥 지옥에 보내요. 건져주지 않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정말 좋으세요. 저는 뭐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믿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얼마나 그냥 말을 힘있게 하시는지요. 성령 충만을 힘있게 받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세요. 근데 이분은 그 충만한 성령 갖고 나가가지고요,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동네에서 싸움판이 벌어져, 싸움판이 또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 가보면 항상 그 싸움판의 주인공은 그 권사님이세요. 항상 싸우세요. 이분은 싸울 때도요, 방언으로 싸우세요. 그 아가페 사랑을 왜 거기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냥 아가리가리가리가리가리 하면서 막 싸우세요. 뭐 아가리 뭐 이렇게 하시나 봐요. 아가리가리가리가리 막 싸우고요. 아라라라라 막 싸우세요. 무서워 죽겠어. 제가 봐도. 사람들을 아주 죽여놓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분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 이중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를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화내거나 함부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구원이나 저주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이 율법이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기도 하고 예언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합친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중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 말을 하든지 행동으로 옮기든지 생각을 하든지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가 주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해야 해요.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욕하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남을 막 욕하고 정죄하고 사탄 새끼, 마귀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돋보입니까? 돋보이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좋은 건가요? 정말 반문하고 싶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이제 wake up, 여러분 깨어나시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면 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겁니까? 이제 깨시라고요. 말의 신앙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의료팀에서 장기 기증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장기를 하비스트 하려고, 추수를 하려고 그 돈의 올간을 띠러 우리 의료팀이 가게 되었어요. 환자가 죽고 나서 5분 안에 그분이 갖고 있는 장기들을 띄었어요. 특별히 심장을 띄어서 통 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 장기가 들어있는 통을 떨어뜨렸어요. 그 장기 안에 들어있던 그 얼음이 그 심장을 치는 바람에 심장에 데미지가 생기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팀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실수를 은폐하려고 이 심장을 쓰레기통에 몰래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허위로 기재를 해서 마치 이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어요. 그러다 나중에 감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 의료팀에게 내려진 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막중한 벌금과 의료팀 전원 다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어요. 이 의료팀에게 내려진 죄명이 무엇인가? Inappropriate dealing of our human heart였어요. 인간의 마음을 잘못 다룬 죄, 부적절하게 다룬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실수를 범한 의료팀만의 죄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나 우리 서로 간에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잘못 다루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줘요.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박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한 솥을 먹은 우리의 형제, 한 솥밥을 먹은 형제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떨어내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려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의 심장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범한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도 큰 죄가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 앞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그들의 마음속에 못을 박는 것을 우리 주님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문제를 범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오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성질 때문에, 내가 잘못 배운 이 가치관 때문에 내가 이걸 담당하지 못해서 주님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드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개의 큰 계명, 두 개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